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을 해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저 정도 해석하는 거지, 나같이 책 읽는 재능 없는 사람은 엄두를 못 내겠네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말씀 묵상 운동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이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그냥 통화만 하면 돼. 무슨 스마트폰이요? 카메라가 있는데 무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검색도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내고 심지어는요, 줌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르셨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충분해요. 제가 성경 해석을 잘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해석을 잘하는 방법은요,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장거리 달리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하는데 처음부터 막 이게 세게 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려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경지에 안목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54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가나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를 빼고는 해석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48절이 그것인데요, 4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좀 까칠하게 반응하셔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신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왔는데 표징이니 기이한 일이니 운운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문맥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본문은 이 사건이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에서 일어났다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한 글자 한 글자는 그냥 쓰이는 법이 없어요. 갈릴리 가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설명했다면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단락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가나의 왕의 신하 아들 치유 사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 샌드위치처럼 감싸는 단락입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 있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래요. 가나 혼인잔치 기사와 왕의 신하 치유 기사를요. 기술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이 전체 단락의 시작을 알리며 서론의 역할을 했다면 왕의 신하 아들 치유 사건은 서론과 대칭을 이루며 이 전체 단락의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즉, 이 치유 사건에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예요?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왕의 신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2인칭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 직전의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갈릴리에 들어와 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4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만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에 대한 것이죠?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봐야만 믿는 믿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나온 유대인이나 니고데모도 그렇고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죠.
만약 그런 표징이 없었다면 주님께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계속해서 그런 표징만을 쫓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표징만을 쫓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로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를 좀 볼게요. 그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였다는 것은 그가 상류층이며 나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정부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색해요.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아픈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거예요. 몸에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가 먹이기도 하고 용한 의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마술사들도 고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았어요. 점점 더 병색이 짙어지더니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30km나 떨어져 있는 갈릴리 가나까지 한 걸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절박함이 느껴지시죠? 자신의 체면, 정치적 입장, 신분을 내려놓고 먼 거리를 달려와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생명을 줘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를 향해 주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징을 보지 않고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표징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표징과 기이한 일을 보지 않아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는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런 얕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징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정말 매우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관심은 온통 아들의 치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왕의 신하로 하여금 아들의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믿음에 주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초점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가 아니라 왕의 신하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주님은 왕의 신하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선적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더 깊은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마치 왕의 신하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났다면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의 우선적 관심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간증했듯이 저는 자녀들의 사춘기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대로 자식 문제는요, 정말로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힘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자식 문제는 정말 그래요. 아이들의 사춘기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빨리 이 사춘기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애들 좀 변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이들의 변화가 아니라 내 변화구나, 내 변화구나. 내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아이들의 변화가 아니라 저의 변화, 나의 내려놓음, 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를 경험했어요.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성숙해졌어요. 이제야 조금 철든 것 같아요. 참 남자들은 철을 늦게 들지요. 조금 더 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주님의 우선적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성장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표징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더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의 까칠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49절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해요. 놀라운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인데 이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표징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긴 단락에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씀을 믿으라. 유대인들아, 갈릴리인들아,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으로만 보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지요? 다양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혹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더 깊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다가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좋았을 거예요.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아직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정말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52절 5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2절 53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언제 치유를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직 모르고 걸어오는 그 순간에도 이미 문제는 해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믿음의 길이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이 내용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더 깊은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들을 만나면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 있게 말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택한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그 결과를 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기다려야 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내가 할 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할 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기적이 온 집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 2022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